여러분, 제가 회복에 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몇 주간 나누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걸, 그죠? 말씀. 오늘 말씀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 회복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른 지적이고 육체적인 나의 회복과 건강을 지키는 일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오늘도 같이 친교할 때 나눈 찬양처럼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 영적으로 회복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그러면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개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집에서 뭘 하세요? 여보세요? 네. 뭘 하셔서 말씀이 회복되고 있어요? 아니면 찬양이 회복되고 있어요? 매일 찬양을 들으시는 분 4명.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쉽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한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늘 지키면 돼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영적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예배의 자리 없이 얼마나 하나님께 갈급하게 찾아가시겠어요? 만약에 예배 자리가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진실되게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요?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 중에 따로 떼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회복되는 일은, 영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여기 한 30명 정도밖에 못 왔잖아요. 그때 모든 분들이 전화하면 그러셨어요. 줌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숙제로 한번 예배 때 너희들의 사진을 보내봐라 그랬더니 참 반이 침대에서 찍었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첫 해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리도 그만큼 멀어진다는 걸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만드는 묵상집 새삶의 2월호의 말씀이 출애굽기를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매일 큐티할 수 있는 교재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가 그 책을 만드느냐고 그렇게 애를 쓰냐고. 목사들이 성경 읽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야 저희도 읽고 저희가 말씀을 갖고 씨름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래서 나는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해방시키시길 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이 증거가 되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여러분, 그 백성에게 이것만큼은 절대로 너희가 명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다짐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8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광야에 나가는데 왜 나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셔서 해방시켜 주셨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본질적인 건 예배를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한 주 좀 빠지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다가 한 달 그래도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면 내 삶에 있어서 무너졌던 것, 절망됐던 것, 힘들었던 시간들이 언제 엄습해 왔나를 보십시오. 왜 예배를 드리라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그건요, 우주라는 청유형이 아니에요. 명령형, 안식일을 지키라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광야에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뜻을 잊어버리면 다시 유린하는 자가 되고 다시 고통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내셨다면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이끄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예배 가운데 찾지 않으면 다시 여러분은 그 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삶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난 그거 싫어. 난 그거 좋아.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정치권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 여러분, 정치권 요즘 막, 그죠? 너 그 사람이 감옥 가는 게 맞아? 안 가는 게 맞아? 자기 생각 다 있잖아요. 야, 요즘 대통령 왜 그러셔? 뭐 다 있잖아요, 입장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을까? 왜 내가 그런 입장에 서게 됐을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의식하든 안 의식하든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아무런 것에 영향받지 않아라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너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을 삼지 않으면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원칙과 철학이 다른 것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이 멈추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향의 제시를 그것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한 가지만은 지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말씀과 나의 뜻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혹 못 나오는 상황이 있더라도 병원이라도 어디라도 예배의 자리를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큐티 모임을 해보니까 많은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녁에 중요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텔레비전 보시는 거 아니면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드시는 거, 뭐 특별한 일을 해서 말씀 나누는 자리에 못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쁘신 분도 큐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회복돼야 하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에스겔을 끌고 가서 보여주시는 환상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너무너무 공감했어요.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가요. 그리고 성전 정면의 동쪽을 향해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뭐가 솟아올라요? 물이 솟아올라요. 여러분,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3절로 가면 그 물이 동쪽을 지나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물이 발목까지 이르러요.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죠. 6절, 그 발목까지 올라온 게 허리춤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강을 이뤄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강이 다시 바다로 흘러가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면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발목에 이르고 허리까지 이르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밖으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물이 쫄쫄쫄 흘러나와 그 물이 바다 이르고 그 물이 다시 살리리라. 아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예배로부터,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예배로부터 솟아난 회복과 부흥의 물결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주제를 뭐라고 정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저거는 9절을 같이 읽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 그 물이 이렇게 돼요.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살게 될 것이며 이 몸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성전에서 나온 물이요 결국 바다에 흘러가 사해마저도 물고기가 사는, 모든 것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2023년 저와 모든 성도분 한 분 한 분,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까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생명력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들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제물을 따로 가져갔어요. 제가 한번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가져갈 때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흠이 없는 걸 주께 가져갔어요. 근데 신약이 오면서 여러분, 제물이 누구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하지만 예배만큼은 너희가 나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세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혹은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영의 자리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때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게 나오라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95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어떻게 하자?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쳐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내가 예배드리러 갈게, 너가 나를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예배는 항상 그분께 나아가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찬송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영광을 받는 분이 찾아다니면서 영광 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모든 단어가 주께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기를 만약에 주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성격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사람이 많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볼까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며 기쁘게 음식을 먹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예배의 자리가 결코 멀어지지가 않아요. 늘 그 자리를 사모하고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어디 가시나요?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지만 병 들었을 때 병원에 가죠. 너무나 당연한 걸 제가 말해야 되는 게 참 다른 데 가시는 분 있나요? 근데 만약에요 의사에게 좀 오시라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시라고 집에 와서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요즘은 또 뭐 온라인으로도 진료를 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사가 내게 와서 나를 진단할 수 있어요. 수술은 못해요. 여러분 수술을 받으려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게 됐다면 병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병원에 수술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수술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함께 주의 공동체가 주님께 예배할 때는 개인이 드리는 예배와 다른 하나님의 영적이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의사가 집에서 수술을 못하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여기에 부어진 바 되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기를 원해요. 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내 영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주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95편 4절부터 5절에 하나님은 이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올 때 흠없는 재물을 찾아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노력을 하시나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하나예요. 뭐죠? 헌금?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뭘 준비해야 되죠? 이 자리에 나올 때 주차장? 이 자리에 나올 때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주 앞에 흠 없게 날마다 하나님 자리에 나올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정결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어온 생각과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 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많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그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제물이기에 여러분의 몸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이 자리에서 모든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해방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선포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요즘 저희 교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목요 기도회도 그렇고 여러분 찬양을 저는 사모하는 사람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들 저는 그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채워지길 원해요. 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갈급한 심령이에요. 갈급한 심령.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왔는지. 주님 내일 모레가 대출금 상환일입니다.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갈급한 심령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멀쩡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는 세상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아니 왜?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누가 나를 뭐 악으로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악마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반대의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내가 결코 성령 안에서 무장하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보게 하신다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시편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모든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왔냐 하면 여러분 63편부터 볼게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요. 여러분 시편 42편에도 1절과 3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이 헛떡거리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삶에 다시 살아갈 능력을, 악을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자에게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저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어져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냐면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 역사 어느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건 예배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말해요. 예배의 자리를 주님 앞에 사모하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갈급함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17절 같이 읽게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찢겨진 심령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찢겨진 심령이 뭘까요? 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정말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생각하는 건 악한 것과 욕심과 정욕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의 영으로 나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내 자신과의 문제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오늘 갈급한 심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다가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 심령에 부으심 받아요.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찢겨진 심령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안에 다시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옆에 사람들이 뭐 입고 왔는지를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내게 보이고 주 앞에 찢겨진 심령으로 나갈 때 그 심령에 부으심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흘러난 그 물이 여러분 자신의 개인을 변화시키는 물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 허리까지 차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강이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바다가 되어 모든 병든 것들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에 저희가 읽은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저희 교회가 건물이 멋있는 교회도 아니지만 저는 이곳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가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라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힘이 들어 지금 놓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주님의 권능으로 바꾸실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자리에 주님,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고 내가 선 이곳에 주의 거룩한 곳 되어 주의 향기로 물들게 하옵소서. 저는 이 찬양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성령 가운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괜찮으시면 주님께 선포하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내 생명줄과 같은 자리가 되어 내 가정과 내가 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물이 넘쳐 하나님의 생명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목숨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삶에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리 아버지 이번에 이 땅에 아버지 악한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아버지의 말씀과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선포되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하나님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로 내가 싸워 하나님 내 결기가 내 하나님의 마음 주의 거룩 아버지 이거 나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일어나 열방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산광의 하나님 모세가 자기의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혈기로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40년 미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이 가장 옳은 길인 것처럼 살아가다 하나님 한계에 부딪혀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됨으로 내 안에 영이 살아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이 성전에서 흘러 바다를 이루며 바다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너지고 죽어가던 것들이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되리라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내 죽었던 내 모든 소망을 잃었던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속에 주님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 안에 내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안에 당당히 해나가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먼저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체험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함으로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